유대인에게는 약속의 땅이요 무슬림에게는 마호메트가 승천한 이슬람교의 성지이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구원의 땅인 이스라엘. 온 땅이 성지인 이스라엘의 순례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예수의 길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광야 갈릴리까지 유대인의 눈물과 무슬림의 화려함,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공존과 상생의 이스라엘의 삶. 족장의 길을 따라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끝 단까지 창조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인구 800만의 강원도보다 조금 작은 나라 이스라엘. 남북으로 좁고 긴 모양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는 두 민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길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순례지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유적지를 둘러보기 전에 전통 재래시장에 먼저 들렀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재래시장은 살아있는 성경 공부 현장입니다. 자, 우선 요게 자타르라고 하는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시편에 보면은 이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이 정하게 하는 그 예식에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자타르 우슬초입니다. 향이 아주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정하게 하는 그런 느낌의 향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루로 빵에 샐러드로 먹기도 하고, 또 이것을 물에 띄어서 차로도 먹을 수 있는 아주 강한 그런 향을 가진 식물이죠. 우슬초. 성경에 나오는 우슬초를 생활 속에서 만나니 새롭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팔레스타인산 오리지널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는 이렇게 곡간과 같이 말려서 여행 중에 먹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음식이죠. 예수님도 여행 중에 이 무화과를 드시려다가 없어서 서운해하셨던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팔레스타인의 가장 맛있는 간식 무화과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곶감 맛, 바로 그 맛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오케이. 함사 시칼림. 제가 어색했지만 사보겠습니다. 슈크란. 우리도 순례에 앞서 미리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재래시장을 벗어나면 탄생교회로 가는 표지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 걷다 보면 좁은 골목을 만나게 되는데요. 탄생교회로 가는 옛길입니다. 베들레헴의 아주 전통적인 거리가 바로 이 역사적인 거리입니다. 이 길가를 따라서 한때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길을 따라 있었는지 이 문마다 십자가 마크가 쫙 있어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인구가 줄고 이제 모슬렘들이 늘어나면서 십자가를 지우고 지금 이제 이슬람 소유의, 모슬렘 소유의 건물이 되었다는 거죠. 골목을 따라 십자가 마크가 있는 집을 찾으면서 걷는 것도 하나의 재밌거리인데요. 십자가가 지워진 대문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듭니다. 아직도 두레박을 이용해서 물건 주고받네요.
위로 올라가는 두레박을 보니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오던 바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To boy to there. Yes, Christian. long time. Yes. 탄생 교회를 가는 길목에서 기독교인을 만나니 왠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Korea? Yes. Korea. Ah, nice. 이 길을 따라가면 베들레헴의 전통시장을 만나고요. 또 그 전통시장을 지나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 주님 탄생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드디어 탄생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도착할 시간은 새벽 5시 예수님의 탄생교회입니다. 이 탄생교회는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죠. 이 탄생교회 입구는 3개의 문의 흔적이 지금까지 있는데 먼저 제일 큰 이 문은 비잔틴 시대 때 원래 아주 굉장히 컸죠. 한 3m 정도 되는 높은 문이었었는데 그것이 십자군 시대 때는 아치형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은 오스만 터키 때의 문으로 아주 작게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한 주님 탄생교회를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문을 축소를 했고 그래서 이 문은 누구든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겸손의 문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옛길을 따라 도착한 탄생교회의 좁은 문. 안은 생각보다 넓은데요. 아도니스 신전이 있던 자리에 세운 교회라 그런지 유난히 기둥이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기독교 종파에 따라 3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르메니안 교회, 그리스 정교회, 라틴 교회 성직자들이 예배를 주관합니다. 세 번의 예배 중 한 번이라도 참석을 권하고 싶은데요.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예배에 또 다른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지에 있던 기념교회다 보니 성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곳에 예배는 드려집니다. 우리 일행도 예배에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안에 두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지점에 베들레헴의 별이 있는 곳이고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옮겨 놓았다고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곳은 베들레헴의 별이 있는 예배 장소입니다. 다른 곳과는 달리 유독 종파 간의 분쟁이 많았던 탄생교회. 예배만은 단절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Exit, please. 육각형인 보통의 별과는 달리 이곳 탄생지에서의 별은 14각형인데요. 다윗부터 예수까지 14대를 기념하는 표시입니다. 예배 후에 늦은 아침, 배가 출출해집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뭘까? 귀한 손님이 왔다든지 이 잔치가 있을 때에 가장 맛있는 음식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바케르.
와우, 와우. 와우.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팔레스타인 최고의 음식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쌓여있는 한번 이 솥을 보세요. 이 식당이라든지 가정에서 이러한 것 하나 하면 한 15인에서 20인 먹는데 대가족 제도죠.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12시쯤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문한 거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박해 보이지만 일단 맛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한국에서 치면 최고의 고기가 바로 이 양고기, 염소고기입니다. 이분이 이곳 주인입니다. 이게 100년 넘게 운영해온 이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오리지널 팔레스타인 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늘을 넣고 소금을 넣고 쌀을 넣고 투박한 그릇만큼이나 재료도 단순한데요. 고기는 주문자가 직접 갖다 주기도 합니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동안 주문자가 찾아왔습니다. Where the yours? Yeah, this one. Yeah. This one. I have a guest from Jordan. From Jordan. He's my cousin. And this is the best thing to give or to offer for a good one. 오늘 요르단에서 아주 중요한 손님이 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분이 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다가 주문을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음식이라 그럽니다. 끊임없이 화덕에 요리 그릇이 들어가네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주문을 했어요. 그때는 양고기가 아니고 닭고기를 했는데 닭고기를 가지고 닭고기하고 또 한 통을 하는데 한 250세켈 정도니까 한 7, 8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양고기로 부탁을 하니까 뭐 500세켈, 600세켈, 15만 원, 2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통에 15명에서 20명 정도 먹는다고 치면 그런 대로 좋은 한 끼 되겠죠. 완성된 음식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와, 군침이 절로 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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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라 걸어서 다녀도 괜찮은 곳인데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우유교회입니다. 여기는 우유교회, 아주 재밌죠?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나가던 어머니 마리아가 이곳에서 젖을 먹였다 그럽니다. 근데 그 젖이 떨어지면서 온통 바위가 흰색으로 변했다 그래요. 우유교회라서일까요? 벽의 색이 유난히 하얀데요. 계단을 내려가면 애굽으로 피난 가는 예수님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림이 되게 은혜로운데 예수님을 아는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나귀를 타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모습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예수의 표정이 정말 평온해 보이네요. 제단 아래에는 예수의 탄생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위가 많은 베들레헴답게 우유교회도 바위 속에 지었는데요. 이 지역의 바위가 이렇게 흰색은 아니에요. 근데 이곳만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그 먹이던 젖이
떨어지면서 흰색으로 변했을 것이다. 또 만져서 진짜 흰색인지 확인하려고 하도 만져서 이게 흰색으로. 진짜 손으로 만지면 부드러운 하얀 가루가 묻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유 교회에는 독특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편지인데요. You can take picture just like this. 지금 이곳에 전시된 이 편지는 수천의 편지 중에 일부만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요. 이곳을 다녀간 순례객들이 아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 보내오는 감사의 편지들입니다. 우유교에서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벳사홀 동네 아랍마을입니다. 비교적 비옥한 땅인 이곳에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천막을 상징하는 외관이 특이한데요. 반원형의 예배당 안에는 목자와 관련된 3점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빛이 비추이는 제단을 따라 원을 그리며 돌다 보면 성화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한 이 베들레헴에서 보는 성경의 이 성화는 우리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아, 내가 바로 그 장소, 예수님 탄생하신 곳,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그 들녘,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성화야말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말구에 찾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 기뻐하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거대한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들판교회 옆에는 동굴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비를 피하고 밤의 추위를 피해서 양을 들여놓고 고단한 몸을 쉬었던 작은 동굴입니다. 2000년 전에 아마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굴에 들어와서 비를 피하고 밤에 추위를 피해서 양들을 쫙 이렇게 앉혀놓고 들어와서 밤을 보내는 거죠. 아마 동굴에서 불을 피우고 밤을 지새우다 목자들은 천사를 만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으로 가는 길인데요. 나사렛은 야산으로 둘러싸인 높은 분지입니다. 나사렛에서 처음 찾은 곳은 수태고지 교회.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할 것을 고지한 장소에 높이 60m의 거대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14년에 걸쳐 지은 것으로 1969년에 완공된 것인데요. 높이만큼이나 웅장합니다. 예배당 아래에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다는 우물터가 있는데요. 백합꽃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원뿔 모양의 천장이 60m 아래의 우물터로 빛을 내리 비추고 있습니다. 좀 더 우물터로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곳엔 우물 대신 제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계단을 내려와 보이는 제단이 바로 우물터 자리입니다.
수태고지 교회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전 세계로부터 보내져 온 전통 의상을 입은 마리아와 예수의 성화들인데요. 한복을 입은 성모자 그림도 있네요. 마을의 카사노바 길을 따라 위쪽으로 걸어가면 가파르고 좁은 미로로 이루어진 아랍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 중앙에는 오래된 유대인 회당이 위치해 있는데요. 6세기 이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전통적으로 나사렛의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그 회당으로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은 현재 그리스 정교회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엔 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뛰어놀기도 하고 모세 오경을 배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는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화면에서는 맡을 수 없지만 이곳은 골목 입구부터 포도주 향이 물씬 풍깁니다. 바로 가나 혼인잔치 교회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첫 이적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당 안이 분주해 보이는데요. 성지 순례를 하다 결혼식을 올리는 세 쌍의 필리핀 순례객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신 혼인 잔치가 있던 장소에서일까요? 지금도 순례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자주 올린다고 합니다. Good times and bad. Good time and bad. For better or for worse. For better, for worse, All the days of my life. all the days of my life. 성지에서 올리는 결혼식이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찡하고 은혜가 되네요. 교회 지하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 지하에 있는 이제 고고학 유적물들입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곳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을 해서 지금과 같은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요. 이곳에 보면 이 연자 맷돌이라든지 다양한 그 유물들이 나왔는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이 돌 항아리입니다. 생각보다 큰 사이즈 항아리인데요. 혼자서는 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도 이렇게 있고요. 또 작지만 헌금도 있고. 2000년 전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항아리 모습을 떠올리는 유적물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순례객 외에도 또 다른 순례객들이 마당에 가득 차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정말 이 성지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사람에게 결혼만큼 설레이고 행복한 순간이 없겠죠? 이 혼인잔치 기념교회야말로 성지에 오면 꼭 한번 와보고 싶은, 모두가 밝아요. 특히 부부로 오신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부부들끼리 와서 그런지 더 행복해 보이네요. 바가지를 엎어놓은 듯한 다볼산이 저 멀리 보입니다. 다볼산 정상의 정문은 무슬림 요새 입구로 사용되던 것을 복구한 것이라고 하네요. 입구를 지나 150m를 들어가야 조그만 예배당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주님 변모 교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되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렇게 청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에는
주님 변모 기념 교회가 있고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제단이 있습니다. 주님 변모 교회는 1924년에 건축된 것으로 성지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합니다. 또 공명이 잘 되어 예배당 안에서 찬양을 부르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이 바닥에 이렇게 많은 소망을 품은 기도 쪽지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기도하고 또 이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의 소망의 기도 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넣어지는 기도 편지는 전 세계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 영어, 히브리어 편지도 있네요. 마침 순례객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신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같이 드려보시죠. 은은한 찬송에 마음이 촉촉이 젖는데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자, 우리 이 촬영팀과 저는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이렇게 국경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 가로막혔고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데요. 과연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요? Emmaus.